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모든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안녕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간음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다룹니다.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당시에 이런 비슷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강간을 당한 여자 쪽에서 이런 관례를 빌미로 남자 쪽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죠. 그것으로 큰 한 몫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은 50세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대하여 디나를 창녀같이 대했다라고 말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 50세겔로 자신의 아내를 삼을 수 있었던 까닭에 그들은 화가 났던 것이죠. 분명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마음에 두고 욕정을 못 이기고 강간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세겜은 이내 디나를 아내로 삼기 위하여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하여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디나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값이라도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행한다면 디나를 허락해 주겠다고 약조를 했던 것이죠.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약속을 이행합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세겜은 야곱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면 자신들이 얻을 재산이 많다는 것이라 그렇게 설득하죠. 자신들의 영토도 넉넉하니 그들이 받아줄 만큼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얻을 이익은 더욱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읍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속내는 자신의 결혼을 위한 절차임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거짓을 말합니다. 그저 자신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함께 할례를 받자고 한다면 누구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할례라는 잠시의 고통을 견디면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말에 그들은 넘어가고 맙니다. 작은 욕심이 그들에게 큰 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들은 너도 나도 할례를 받고 무방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야곱 사람들과 이룰 화친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이 더욱 커질 것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 문제는 할례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차를 빌미로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할례를 받은 모든 세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맙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으며 디나를 아내로 받아들이려던 세겜에게 비도덕적인 잔혹한 방식으로 칼날을 휘두르죠. 할례를 행하여 가장 아파할 시간 제3일에 성읍을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성읍을 노략하기에 이릅니다. 성읍 곳곳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밟으며 노략을 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그들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습니다. 이같이 행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것인지 성경은 지적합니다. 실상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면 그것을 행한 세겜에 대해서만 보복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이를 더럽힌 까닭으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는 행위는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누이가 중요하다면 그들의 아내도 중요한 것이고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성읍 사람들을 죽일 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이유를 찾는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수치로 말미암은 살육의 광기에 젖은 나머지 약탈까지 자행한 것이죠. 이것은 진정 처녀성을 잃어버린 디나를 위한 것인지 솔직히 돌아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질책하는 와중에 그들의 대답은 여전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몬과 레이가 계획한 복수의 칼날이 옳은 것인가? 어쩌면 그 마지막 질문은 그들에게 묻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은 어떠한 반성도 없이 단지 다른 사람의 잘못만 염두에 두고 끝없이 자기 스스로를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복수의 살육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도적 무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야곱의 염려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신들의 처지가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도적대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세겜 성읍을 노략질한 강도떼였습니다. 강도떼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실상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들의 옳고 그른가의 질문의 답은 금방 나옵니다. 세겜이 잘못한 것 그 이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행한 것이죠.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고 그녀와 결혼을 하고자 제의했던 평화협정에 잔혹한 복수의 칼날을 들이민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떠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잘못을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르고 만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흐릿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은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완악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의 역사라면 충분히 감출 수 있는 내용임에도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이 얼마나 광기에 휩싸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한 것과 마찬가지인 할례를 행하는 것을 빌미로 공격한다는 것은 정말 비열한 짓입니다.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들의 비도덕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이니라는 성경적인 원리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죠. 자신들의 복수심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누이의 부끄러움을 갚는 것이라며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 것입니다. 진정 잘못된 분노는 그들의 모든 판단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완악함을 성경은 여실히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은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착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 은혜로 오늘도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분에 못 이겨 그들이 복수극을 행하는데 너무나 큰 희생을 그 성읍에 치르게 했습니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들은 실상 강도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그 질문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행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그 광기에 어려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것은 전혀 옳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